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0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첫 번째 승리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책에 기록하여 두었지만 책은 책일 뿐이고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왕정 체제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왕만 있었고 궁궐도 없고 신하도 없고 군인도 없고 아무런 조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뽑기를 뽑았을 때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뽑히고 나니까 어떤 사람 중에는 이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베냐민 지파를 무시하고 사울을 무시하면서 그가 왕 되었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 뽑히기는 했지만 그냥 왕으로 뽑혔다는 타이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관계로 왕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본래 하던 일을 합니다. 그때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암몬 족속의 이스라엘 침략입니다. 암몬 족속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왔던 조카 롯의 자손인데 롯의 둘째 딸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서 낳은 아들 벤 암미라고 붙여져 있는데 그 벤 암미의 자손들이 암몬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 관계인 거죠. 하지만 이 암몬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암몬 사람 나하스는 아주 잔인하기로 극악무도하기로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암몬 족속 나하스에게 안 맞은 사람이 없고 눈이 안 뽑힌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탈출하여서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니까 그들을 쫓아서 그들의 눈을 빼기 위해서 쫓아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게 항복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 줄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언약은 언약이고 너희들이 항복을 하는 건 항복이고 나는 너희들의 눈을 빼야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급히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막무가내인 사람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고 또 그로 인한 환경의 어려움, 또 영적으로도 마귀가 하는 짓이 딱 그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괴롭히려고 달려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모른 척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 된 채로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 사람의 숙소를 잡아주고 그것이 만약에 모자란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갈 정도였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 말고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구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터키에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은 구제금들을 보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카톡방에 보니까 그 터키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면서 그쪽에 후원을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아직 왕정 체제도 궁궐도 신하도 할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략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향하여 불같이 일어나고 그들을 구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사들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사사의 역할을 모두 겸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자신은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사명만 남겨두고 왕의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뽑으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 어제도 엊그저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제비뽑기 방식을 보셨잖아요. 이미 사무엘과 사울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이제는 이 사울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가드리 가문이 뽑히고 그 후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는 이 과정들을 그대로 공개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제비뽑기가 내 뜻대로 조정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확실성이 없으니까 이 제비뽑기 방식을 우리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 가두리의 기스의 아들 사울, 이 과정들에 뽑히는 과정에서 사울이, 지정되었던 사울이 뽑힐 확률은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정하신 대로 사울이 뽑혔다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특별히 왕의 권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사사 중에 왕의 사명을, 왕권을 이 사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사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몰던 막대기 하나, 턱뼈 하나 이런 걸 가지고 대적들을 향하여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울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승리입니다.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얻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왕으로 뽑히기만 했지 왕정 체제도 군사 조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치 사사와 같이 들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니까 아무런 준비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할 때 아직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내가 준비해야 될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슨 일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고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도 모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를 했던 이스라엘을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정복을 도우셨던 대적들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기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로 보았을 때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에요. 기껏 구해놨더니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선택하여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어떤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말씀을 백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인 거예요. 나는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앞으로 배반할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잠시 후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 사랑을 보류하신다든지 끊어버리신다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진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사랑이 멈추거나 거절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온 세상을 품에 안으신 그 품 안에 두 팔 벌려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발견한다면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이 놀라운 주의 사랑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큽니다. 내가 받고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내기에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고 살려내는 일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구제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돕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위로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므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